오늘 우리가 에스겔서 47장 이제 세 번째 1절부터 12절까지 해서 세 번째로 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이렇게 준비해 가다가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해 가다가 47장 10절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라는 말씀이 딱 지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할 적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에 대해서 설교를 했었거든요. 근데 내용은 제가 이 강가에 그리스도가 서실 것이다. 분명히 저는 기억하고 있고 알고 있고, 그리고 이 강가에 그리스도가 서셔가지고 우리를 그물로 이렇게 낚으셔가지고 예수의 가족이 되게 하신 거, 그 부분이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오늘 설교는 그래서 그 부분은 지나가면서 이렇게 가고, 오늘 본문의 흐름은 생명이 역사하는 교회가 얼마나 풍성한가에 대해서 볼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이상 중에 본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근데 이 성전을 볼 때에 이미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예루살렘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됐고, 그리고 성전은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온 상태였고, 그 끌려온 상태에서 이상 중에 에스겔을 육체를 끌고서 바벨론 땅에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상 중에 바벨론을 데리고 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게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이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다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서에서 두 개의 성전을 봐요. 앞에 있는 성전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에 보이지 아니하는 곳곳마다 구석구석마다 다 보이면서 틈새들 속에 있는 그 어떤 이스라엘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들의 타락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나고 난 다음에 또 지나고 나서 다시 하나 이상 중에 보여주는 성전이 나오는데, 그 성전이 진짜 아름다운 성전이고 영광의 성전입니다. 이 성전의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고 난 다음에 안에도 보여주고 바깥에도 보여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이상 중에 이 에스겔 선지자를 이끌어가지고 성전으로 다시 와가지고 이번에는 성전에서 스며 나오는 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가만히 보니까는 그 물이 스며 나오는 물이었습니다. 근데 스며 나오는 물이 큰 강을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미 설교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스며 나오는 물을 보면서 천척을 측량하고 난 다음에 약 550m죠. 550m 스며 나오는 이 물이 천척을 딱 측량하고 나서 보니까는 그 물이 발목에 잠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까는 그 물이 무릎에 잠기고, 다시 또 천척을 측량하니까는 그 물이 허리에 잠기고, 다시 또 천척을 측량하니까는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자, 이 성전에서 스며 나오는 이 물을 통해 가지고 발목의 은혜도 보고, 무릎의 은혜도 보고, 허리의 은혜도 보고, 나중에는 그 생명의 강에서 그야말로 물이 많으면은요, 그 물에서 유영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요즘 수영을 배우면서 수영을 한다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가보니까 그 체육공원센터에 이 트랙이 한 400m 되더라고요. 저는 수영하는 거, 물에 노는 걸 싫어해요. 별로 물을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물놀이 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냥 물장구 치는 건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같이 수영하자고 하는데 저는 노 그랬어요. 근데 운동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가보니까 트랙이 있길래 트랙을 걷는 거를 했어요. 근데 원래 공 차는 거를 축구하는 걸 좋아하니까 걷다 보니까 뛰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허리를 다쳤었잖아요. 그래서 한 50m 뛰고 걷고, 그 다음에 50m 뛰고 걸으니까 되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바퀴 또 돌다가 중간쯤 왔을 때에 100m 계속 또 뛰는 거예요. 숨이 턱에 찰 때까지. 그러니까 한 100m 한 뛰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니까 그 다음날 가서 또 하다 보니까는 그 다음 150m 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발목까지 닦고 왔고, 무릎까지 왔고, 허리까지 왔고, 이제 트랙을 한 바퀴를 돌 날이 곧 다가올 것이다.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물에 잠긴다는 것은요, 물에 몸을 맡기는 거예요. 스며 나오는 이 물에 지금 자기 자신이 온몸이 잠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이 이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풍성한 은혜는 내 고집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물이 우리를 끌고 가는 대로 그냥 유영하면 됩니다. 그게 가장 풍성한 은혜인 것입니다. 그 에스겔 선지자는 성전에서 스며 나오는 물을 통해 가지고 은혜의 깊이가
점점점 깊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은혜의 강물 안에 쑥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들어가는 게 아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고 또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은혜의 깊이가 점점점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이 말씀을 하셔요. 자,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라는 이 말씀 발목에 잠기고 무릎에 잠기고 허리에 잠기고 그 다음에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아니 본인이 잠겼었잖아요. 보았잖아요. 즉 이 말씀은 본인이 체험을 해야 되고 본인이 누려야 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리 좋은 분이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으로 체험되고서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풍성한 것을 누릴 때에 그것을 우리는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선지자를 데리고 생명의 물이 강이 돼가지고 이제 막 쫙 강물이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이 굽이쳐 흘러가는 이 강을 이룬 이 강을 돌아가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 에스겔 선지자가 이 강을 이렇게 돌아가 봅니다. 근데 강을 돌아서 이렇게 가보니까는 이 강가의 좌우편에 나무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또 하나 본 것은 강 좌우의 나무들마다 새 열매를 맺는 것도 과실이 열리는데 새 열매를 맺는 것도 보았습니다. 도대체 이 강물이 어디로 흘러갈까라고 하면서 보여주는데 아니 뭐 한 이상 가운데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끄셨던 여호와 하나님이 이 강물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안 보여주겠습니까? 바로 아라바 광야를 거쳐가지고 바다에까지 이르는 광경을 하나하나 보고 지금 주의 영의 감동을 받아 이 말씀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강물이 흘러가는 은혜만 본 것이 아니라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고 되살아나는 역사를 보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오래전에 제가 설교를 했던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성전에서 스며 나오는 이 물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목격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전에서 스며 나오는 이 물을 통해서 이 놀라운 광경을 함께 풀어가는 거예요. 함께 풀어가면서 이 물이 주의 영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물이 여러분들 안에 흘러가는 것입니다. 저 안에 흘러가야 되고 찬양대 안에 이 물이 흘러가야 되고 모든 성도들 안에 이 물이 흘러갈 때에 어떤 일들을 일으킬 것인가? 점점 풍성한 은혜가 될 것이고 점점 깊어지는 은혜를 볼 것이고 확장되어져 가는 은혜를 볼 것이고 스며 나오는 이 물의 역사가 되살아나는 일들도 일으킬 것입니다. 열매 맺는 나무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장차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모든 일들은 누가 이루실 것인가? 에스겔 선지자는 이상 가운데서 이렇게 갔지만은 도대체 이 말씀을 선지자에게 왜 주셨을까? 왜 주셨을까? 바로 장차 이 땅에 오시게 될 참 성전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루실 일들을 이 47장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는 새 생명의 은혜인데 8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그렇죠?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사람들이 받는 은혜들의 구절들이 달라요. 그리고 본인들도 처음 읽을 때에는 이 부분이었고 그 다음에는 이 부분이고 또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에 제가 설교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설교를 하고 싶은 사람은 신학을 공부하시면 됩니다. 신학을 공부하시면 돼요. 저는 그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무엇을 보았냐면 흘러내리는 물로 인해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흘러내리는 물이 어디로 갔냐 이겁니다. 흘러내리는 물이 죽음의 바다 안으로 들어갔을 때에 죽음의 바다가 되살아났다. 누구를 가리킵니까?
저잖아요. 제가 죽음의 바다잖아요. 제가 사의 바다잖아요. 이 죽음의 바다, 허물과 영적으로 죽은 이 바다에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이 내게로 들어올 때에 나는 살아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새 은혜의 은혜라고 딱 정했던 것입니다. 흘러 들어오는 은혜. 녹 같은 사람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성전에서 스며 나오는 물이 큰 강을 이룬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에게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느냐? 에스겔 선지자는 보았어요. 성전에서 스며 나오는 물을 보았습니다. 그 물이 점점 불어나는 것을 보았고 나중에는 이 물이 사람이 건너지 못할 강이 된 것을 보았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성전에서 스며 나오는 아주 적은 양의 물이 엄청난 양으로 불어가지고 큰 물을 이루고 강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본 것만이 아니라 녹 같은 사람이 이제는 이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인도합니다. 이 강이 돼가지고 강물이 흘러갈 때에 그 강가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이 강가에 서 있는 나무들을 또 보게 합니다. 그때 녹 같은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여기 아라바가 나오죠. 여러분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지명입니다. 이 아라바라는 것은 원래 뜻이 광야라는 뜻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아라바는 광야입니다. 아라바 광야예요. 근데 이 아라바 광야인데 여기는 물이 없습니다. 이 광야에는 물이 없고 그리고 이 광야는 아무것도 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스며 나오는 이 물이 큰 강을 이루는데 이 강이 동쪽으로 이렇게 흘러가지고 어디를 가냐면 아라바 광야로 지금 흘러가고 아라바 광야를 적십니다. 아무것도 살 수 없는 광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길을 걸을 때에 어떤 것을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습니까?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죠. 왜냐하면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살지 않는 땅이기 때문에 그 광야의 길을 걸을 때에 하늘로부터 만나를 공급을 받았습니다. 물도 나지 않아요. 물이 없는 곳이 광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길을 걸을 때에 물도 공급받았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성전에서 스며 나오는 이 물이 아라바 광야라고 하는 메마른 광야를 적실 뿐 아니라 그 물이 메마른 광야를 되살리고 있는 생명의 물인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8절에 보면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되살아난다는 것은 이 물이 치료해 준다는 것입니다. 즉 아라바 광야를 흘러서 어디로 가냐면 사해 바다로 들어가는데, 사해 바다는 고기가 살지 못하는 죽음의 바다입니다. 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데, 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 가지고 들어가서 이 물로 인해 가지고 죽음의 바다가 되살아날 수 있도록 내가 그 바다를 치료해 주는 물이 될 것이고, 내가 그 바다를 고치겠다. 즉 성전에서 나오는 그 물이 아라바 광야를 흘러서 치료하고 고치는 물로 지금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 스며 나오는 물, 우리가 이제 지도를 볼 수 없어 그런데 이 아라바 광야를 보게 되면 굉장히 길어요. 굉장히 길은데 이 아라바 광야를 타고 그냥 쭉 내려오면은 어디로 가게 되냐면은 우리 홍해 있죠. 홍해 그쪽으로도 갈 수 있고 왼편으로 쭉 나가게 되면은 지중해로 나가게 되고, 그런데 골짜기를 지나게 되면 어디로 가냐면은 사해바다라고 합니다. 사해바다에서 홍해까지의 사해바다에서 이 광야에 이 길이 있는데, 요 아라바 광야에서 지금은 사해바다로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협곡이에요. 좁은 길입니다. 이 좁은 광야를 지나가지고 사해바다로 흘러 들어가요. 그래서 사해바다로 흘러 들어가게 되면 이 물로 인해 가지고 사해바다가 치료받는 거예요. 이걸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성전에서 스며 나오는 물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죽음의 바다, 생명이 살 수 없는 바다. 그런데 성전에서 스며 나오는 그 물이 죽은 바다를 다시 살린다, 되살린다, 다시 살린다. 치료의 물이 되어버립니다. 허물과 죄로
우리는 죽은 존재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영적으로 우리는 다 사해바다와 같아요. 우리는 생명 자체가 없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는 인생 자체가 광야입니다. 메마른 광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살려고 노력하지만은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은 육신의 껍데기로 살 뿐이지 70이요 80을 살다 보면 육신의 껍데기는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저하고 동갑내기 분을 만났어요. 근데 이제 식사를 같이 하는데 같이 밥 먹는 사람이, 밥 먹는 분이 그랬거든요. 여럿이 이렇게 먹고 있는데 저한테 그런 거예요. 나하고 동갑이라고. 그러니까 같이 밥 먹는 사람이 그렇게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물었어요. 도대체 누가 늙어 보이는데요? 물었더니 제가 훨씬 젊어 보인대요.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젊어 보인다고 하니까 저도 환갑이 넘었는데 젊어 보인다고 하니까 그래 내가 몇 살쯤 돼 보여요 했더니 아직 60이 아직 한참 안 된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근데 좀 지나면 주름도 지게 되고 피부도 이제 거칠어지게 되고 이 육신은 껍데기가 벗을 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언급하는 것은 육신이 어린아이 살같이 되살아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는 것은 우리 육신이 영적으로 이미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적으로 죽은 우리를 누가 되살릴 수 있을까?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우리의 생명이 되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가 살리심을 입은 것은 성전에서 스며 나오는 생명의 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으로 흘러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흘러 들어왔기 때문에 그 생명의 물이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물은 이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다시 살리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그 생명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살리실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겁니다. 생명의 물이 흘러 들어와서 그의 영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 아닙니까? 아니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 안에 이 생명의 물이 흘러 들어가서 오늘 이 공동체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거,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시는 거,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 안에 이 생명의 물이 흘러 들어와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사시는 거, 흘러 들어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흘러 들어온 예수의 생명은 어떤 것을 일으킬까요? 생명의 일을 하는데 생명의 역사로 나타납니다. 9절에 보면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성전에서 스며 나오는 물이 치료의 물입니다. 고치는 물입니다. 이 물이 이르는 곳마다 치료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르는 곳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은혜는 각 사람들에게 이르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강물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이겁니다. 제가 계속 설교할 때 말씀드리잖아요. 이 강물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성전에서 스며 나오는 물입니다. 스며 나오는 물은요, 처음에 볼 때는 보여요. 그런데 550m 가가지고 발목까지 잠기면 스며 나오는 물이 보일동 말동 할 거예요. 그런데 무릎까지 잠기면요,
자세히 보니까는 뭔가가 흘러가는 흐름이 있는데 허리까지 잠기면은요, 도대체 모르겠네. 그게 강을 이루면은요, 강물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우리나라 한강의 발원지가 어디입니까? 우리 교회의 집사님의 고향인 황지예요. 거기가 한강의 발원지예요. 한강의 발원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강을 봤을 때에 그 발원지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은 지금도 흘러내리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 한강을 볼 때에 그 발원지의 물이 보입니까? 강을 이룰 때는요, 그 강물만 보이는 거예요. 이제 이 물이 강을 이루었다고요. 그러면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중단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 물은 지금도 계속 흘러내리고 있어요. 단 엄청난 강물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할 뿐이지 이 물은 지금도 계속해가지고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이 큰 강을 이루고 바다로 흘러들어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이르는 곳마다 이 강물을 만나는 모든 생물들마다 치료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강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마다 새로운 생명으로 사는 은혜를 맛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9절에서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이것이 역사되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이 강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이겁니다. 즉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흘러 들어감으로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생명의 물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면은 우리 안에서 누가 사십니까? 그리스도가 사시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이고 그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찬양대를 보면은 참 놀라워요. 예전에 이 찬양대 이 숫자를 채우려고 얼마나 찬양대장이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찬양대 좀 해달라고 그러기도 하고 아침에 일찍 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제가 참 놀라운 것은 너무 신앙이 좋은 분들이 다 앉아 계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그 준비하는 과정부터 찬양 대장하고 같이 이렇게 합주를 이루어가지고 잘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보았을 때에는 찬양대 자체가 이제는 막 이래가지고서 빠지거나, 제가 위에서 아침에 교회를 누가 먼저 오는지를 살피고 있거든요. 근데 연세 드신 어르신이 오면 문을 열어줘야 되기 때문에 살피거든요. 근데 제가 놀라운 것을 늘 발견하고 있는 것은 9시 40분부터 오는데 45분쯤 되면 다 오더라고요. 예전에 없었던 일이에요. 제가 아내한테 그러거든요. 찬양대가 뭐가 바뀐 것 같아. 혹시 찬양대장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막 쪼이고 그럽니까? 안 오면 벌금 내라고? 그런 건 없을 것 같아요. 아니 가뜩이나 9시, 10시부터 나와서 봉사하고 수고하는데 거기에다가 벌금까지 내라 그러면 누가 하겠습니까? 근데 자발적 은혜가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흘러가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담임 목사가 요청한다고 해서 한두 번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생명의 은혜가 흘러 들어오면 우리 안에 누가 사시냐면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사시면은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라는 곳을 통해 봉사할 때에 봉사하는 일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어요. 내가 하는 게 맞는데 그게 은혜가 나를 이끌어가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사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분의 물이 흘러 들어와서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에 그 삶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봉사와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스며 나오는 이 물은 생명의 은혜일 뿐만이 아니라 생명의 역사였어요. 그 안에서 일하였습니다. 물고기가 살지 못하는 작은 바다, 사해바다는 지중해에 비해서 아주 작은 바다입니다. 물고기가 살지 못하는 이 작은 바다가 이제는 생명의 물이 흘러 들어가니까는 이 생명의 물을 공급받아 가지고 물고기가 사는 바다가 되었다. 지금 사해바다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상중에 지금 영적인 일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을 언급하는 거예요. 이 살지 못하는 바다를 누구나 다 알잖아요. 살지 못하는 바다인데 성전에서 스며 나오는 이 물이 강을 이루어 가지고 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니까는 이 바다가 되살아나고
이 바다, 이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나무들이 열매를 맺고 이 죽은 바다에서 생명이 되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그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힘이 많으려니와. 여기 엔게디와 에네글라임의 지명이 나옵니다. 엔게디와 에네글라임은 어디의 마을일까요? 지금의 사해바다 인근에 있는 마을입니다. 그래서 그 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엔게디와 에네글라임에 배가 들어올 곳이고 엔게디와 에네글라임에 금을 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 마을에 어부가 살기 때문에. 그러면 사해바다가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상 중에 보여주는 이 일은 지금 생명의 바다가 되살아나는 일들, 죽음의 바다가 생명의 바다로 되살아나는 것을 가르칩니다. 10절에 큰 바다는 그럼 무슨 바다일까요? 지중해를 이야기해요. 큰 바다는 지중해입니다. 이 지중해는 큰 바다인데 원래 그 바다는 고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고기가 살지 않던 바다가 이제는 비교해 주는 거예요. 고기가 살지 않던 이 죽음의 바다가 생명의 바다가 되고 큰 바다에 많은 고기들이 있는 그것과 같이 이 죽음의 바다도 되살아나가지고 생명이 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지금 이상 중에 이것을 본 것입니다. 이렇게 생명의 역사는 엄청난 일들을 이루어갑니다. 이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진 시작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성전이잖아요. 성전에서 스며나오는 물이 이 일을 이룬 것 아닙니까? 그 성전에서 스며나오는 이 물이 죽은 바다를 되살렸고 그 생명의 물이 그 바다를 고기가 사는 바다로 만들었습니다. 그 생명이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생물들이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생명의 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르는 곳마다 치료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치료의 역사가 나타났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다 이르셨어요. 다 다니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는 곳마다 치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며 그 생명은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걸어가는 걸음마다 막 생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안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47장에 설교에는 안 나오지만 11절에 여러분 보면 딱 뺐다고요. 11절 보세요.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되살아나지 못하는 거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진펄과 개펄. 지금 이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 왜 이 편지를 쓸까요? 이 글을 왜 쓸까요? 도대체 진펄과 개펄이 누구냐 이겁니다. 대제사장들 아니에요. 선지자들로서 여호와의 말씀을 받지 않고 자기 중심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우리는 바벨론 땅에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그렇게 외쳤던 그 사람들,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로 호소하면서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 귀를 막아버렸던 그들, 그 선지자들, 예수님 당시로 오면은요 진펄과 개펄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거역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도전했던 그들은 진펄과 개펄입니다. 대제사장이라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가질 수 없습니다. 종교적 열심을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진펄과 개펄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걸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났잖아요. 우리는 생명의 은혜를 잊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이르시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데 이렇게 보면서 안식일에 고쳐 누구로? 자기 종교로.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병든 자를 고치고 있는데 안식일에 고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을 감히 모독해?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만나면서 은혜를 계속 공급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쌓아왔던 오랜 전통의 종교를 가지고 삐딱하게 보는 거죠. 그게 진펄과 개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면의 모습을 있어요. 어떤 때에는 이 풍성한 은혜를 입었지만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목사인 저도요,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에 들으면서 똑같아요. 네가 설교를 그렇게 해? 아니, 목사인 저도 우리 목사님들이 모임을 가지면 설교하잖아요. 그러면 제 안에도 진펄과 개펄이 딱 있어가지고 딱 달라붙어 있어가지고 네가 설교를 그렇게 해? 하고서 설교를 아예 안 들으려고 그래요. 저도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래도 나은 것은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낫죠. 근데 이 생명의 물을 아예 차단해버린 사람들에게는 정말 불행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보면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줄 것이다.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질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르는 곳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다. 그럼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왜 지고 가셨을까요? 자기 백성들의 죄를 치료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고 가죠. 자기 백성들의 죄를 치료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왜 사셨을까요? 자기의 영원한 생명을 자기 백성들에게 주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도대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의 영원한 생명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영원한 생명을 준다고 했는데 모르는 거죠. 당연히 모르죠. 예수님하고 육체와 육체로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다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근데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약속한 걸 기다리라 이겁니다. 아버지가 약속한 걸 기다리라. 기다렸더니 무엇이 왔냐면 주의 영이 오신 거예요. 아니, 근데 주의 영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안에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강이 그 사람 안에 흘러 들어가 버렸고,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안에는 생명이 그 온 땅을 적셔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들은 생명으로 일한 것이에요. 담대하게 오순절 절기를 지키러 온 사람들을 향해서 설교를 하는 것이고, 이 생명의 물이 들어갔던 스데반 같은 경우에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많은 무리들 앞에서 여러분 부형들이요, 내 말을 좀 들어보세요. 내가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라고 하면서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그에게서 어떤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는 생명이 일하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생명의 물이 흘러가는 통로예요. 이미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생명을 받았고, 이 생명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생명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물은 이미 와 있어요. 그래서 이 물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얘들아,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겁니다. 몇 날이 못 돼요. 아버지가 약속한 것이 올 텐데 성령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들 걸로만 가지고 있지 말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들 통해서 흘러갈 것이다. 되라고 명령하지 않았어요. 율법으로 명령하지 않았어요. 선교 율법을 하라고 명령하지 않았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으로 흘러갈 것이고, 너희를 통해서 온 유대로 흘러갈 것이고, 너희를 통해서 사마리아로 흘러갈 것이고, 너희를 통해서 온 땅으로 흘러갈 것이다. 그것이 어느 책입니까? 사도행전이잖아요. 사도행전이에요. 로마까지 가잖아요. 로마까지 간 거라고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로마까지 가는 게 사도행전이에요. 이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그것이 지금도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생명의 역사의 현장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서 멈출 수 없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죽음의 바다로 있는 땅이 너무 넓습니다. 이 죽음의 바다에서 영원한 죽음 아래 여전히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그들에게 공급되면 그 사망의 바다는 생명의 바다로 변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예배드리고 베트남으로 바로 떠납니다. 점심 먹고 선교부 모임을 주재하고 난 다음에 2시에 여기서 출발하게 됩니다. 제가요, 그것 때문에 눌려가지고 오늘 설교를 해놔야 되죠. 그러면 금요일 날 거기 낮 2시 비행기를 타면 여기에 밤 10시쯤 되면 도착해. 2시인가 하여튼 모르겠어요. 하여튼 밤 10시쯤에 도착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다음이 토요일 주일이에요. 뭐에 눌려 있을까요? 설교에 눌려 있잖아요. 아주 기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저는 너무너무 기뻐요. 설교 해놨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거기 가서 강의를 해야 될 강의록을 한 번도 못 봤다는 겁니다.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냥 읽으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해놨는데 못 봤어요. 그래서 제가 백에다가 이렇게 넣었어요. 놓고 6시간 비행기 타고 가는 동안에 읽으려고 한 강의, 그래서 9번 강의를 하는 동안에 강의를 하는 이 순서대로 이렇게 읽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를 통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흘러가는 그 현장에 저는 이제 가게 돼요.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가족의 식구들에게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고, 그리고 여러분들 친척들에게 흘러가고, 더 나아가면 어디까지 흘러가죠? 여러분들을 통해서 온 땅과 열방을 향해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흘러가면 어떤 결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생명으로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 생명은 엄청나게 풍성합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자, 이 엄청나게 많은 나무들을 보았습니다. 이거는 죽음의 바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광경이고 광야나 사막, 아라바 광야에서도 볼 수 없는 광경입니다. 그런데 아라바 광야로 흘러가는, 즉 성전에서 스며 나오는 이 물이 아라바 광야로 흘러가면서 아라바 광야가 강물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강가에, 생명이 살 수 없는 이 강가에, 아라바 광야에 많은 나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7절의 이 말씀, 강 주변에 있는 많은 나무들에 대해서 더 자세히 언급한 것이 12절의 말씀입니다. 12절을 보면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생명의 물이 강을 이루고 그 물이 이르는 곳마다 되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강 좌우에 있는 나무들이 자라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나무들은 자랄 뿐만이 아니라 자라는 과정에서 잎이 시들지를 않습니다. 견실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가 자라고 잎도 견실할 뿐만이 아니라 그 나무에서 새 열매가 달마다 끊이지 않게 맺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죽음의 바다 주변에는 원래 풀 한 포기조차 없는 거예요. 광야는 나무와 풀 한 포기조차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곳에 나무가 자라고 그 나무의 잎사귀가 풍성하고 그 나무에서 많은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본문 12절에 말씀했잖아요. 본문 12절에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이게 답이에요. 3번에 걸쳐 설교한 생명이 역사하는 교회의 답은 그 물이 성소에서 나옵니다. 그 물이 성소에서 나와서 그 물이 이르는 곳마다, 그 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소를 통하여 나오는 물은 이렇게 놀라운 생명의 능력을 가져옵니다. 성소를 통하여 흘러나오는 물은 새 생명의 출생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이 자라고 새 생명이 무성하고 새 생명이 많은 열매를 맺게 합니다. 이게 성전에서 나오는 물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새 열매를 맺을 것이다. 처음 열매죠. 처음 열매. 처음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는 열매예요. 하나님께 드리기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그래서 처음 열매는 다른 열매와 비교할 수 없는 최상품의 열매입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그물이 나무들을 열매 맺게 했습니다. 그 열매가 새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 새 열매를 먹을만 하다고 했습니다. 본문 12절에 먹을만 하다. 이것은 가장 맛있는 음식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성전에서 나오는 그물로 열매를 맺은 그 열매는 가장 좋은 열매이며 가장 좋은 음식이며 가장 단 열매입니다. 12절에서 나무가 자라서 나뭇잎이 시들지 않을 것을 말씀하였는데 그 잎사귀는 약재료로 사용됩니다. 그 잎사귀는 치료의 재료입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생명의 풍성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에서 나오는 물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을 뿐만이 아니고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열매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양식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먹는 그 사람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공급받아야 되냐면 그것이 바로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치료의 실제입니다. 그 잎사귀가 치료의 약재료가 된다면 예수님은 양식이면서 치료의 실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에게로 오는 모든 각색 병든 자들 그들을 전부 치료하여 주었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뜻이 뭡니까? 여호와는 치료자이잖아요. 누구입니까? 여호와 라파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호와 니시는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깃발, 만민의 깃발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여호와 샬롬, 우리의 평강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평강 아닙니까?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것들이에요. 여호와 라파, 우리의 치료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의 양식으로 먹는 즐거움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아야 합니다. 환경에도 빼앗기지 않아야 됩니다. 이미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생명으로 사는 것은 매일의 양식을 공급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큐티 재료는 못 봤어요. 주일학교나 이 친구들. 그래서 부모들이 공급을 할 때 무엇을 공급해 주냐면 아브라함처럼 살라고 하지 마세요. 아이 힘들어요. 아니 부모도 아브라함처럼 못 살면서 왜 자녀 보고 아브라함처럼 살라고 합니까? 다윗 같은 신앙을 가지라고 가르치지 마세요. 부모도 다윗 같은 신앙을 안 가지고 있는데 왜 자녀에게 다윗 같은 신앙 가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다윗이 보았던 그리스도를 보게 해주세요. 아브라함이 보았던 그리스도를 보게 해주세요. 아브라함에게 그리스도가 이루셨듯이 다윗에게 그리스도가 이루셨듯이 주님 내 자녀에게 이렇게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아이가 아브라함이 보았던 그리스도 그 약속, 아브라함에게 준 그 약속, 땅에 대한 약속, 자손에 대한 약속, 너 예수 잘 믿으면 땅 많이 살 거야, 너 예수 잘 믿으면 사업 잘 될 거야, 이렇게 가르치지 말고 이 땅과 이 자손이 너에게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큐티를 통해서 그렇게 가르쳐 줘야 되죠. 오늘날 큐티가 왜 무거운 짐이 되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무거운 짐이에요. 이미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그래서 자꾸 공급받으시면 돼요. 공급받으시면 여러분들 안에서 풍성해집니다. 큐티를 제가 무용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큐티가 좋아요. 매일의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그 큐티를 통해서 누구를 닮아가라고는 하지 마시고 이 길을 걸었던 그리스도를 자녀들에게 공급해 주라 이겁니다. 매일매일마다 그 양식을 먹어야 돼요. 저 너무 좋아요. 우리 주일학교 어린 친구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큐티 교재가 쫙 나가가지고 매일매일마다 그 성경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쉬운 게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부모는 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도 영적인 훈련이니까 여러분들이 즐거움으로 자녀들을 살펴보시면 많은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봅시다. 성전에서 스며 나오는 이 물이
은혜로 생명을 가진 우리들이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만약에 먹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하루 이틀 3일 계속해서 생명의 양식을 먹지 못하면 어떤 일이 올까요? 영적인 배고픔이 오겠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으로 핍절하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는 아사 상태에 이를 것입니다. 여러분들 육신은 한 끼 굶어 보셨죠? 얼마나 힘든데요. 저도 내시경 검사하느라고 굶어봤는데 한 끼만 굶어도 될 걸 두 끼를 굶었더니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막 다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한 끼 굶으면 힘들잖아요. 두 끼를 굶으면요 눈이 이제 뒤집혀지기 시작해요. 세 끼를 굶으면은요 이제 막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몇 날을 굶으면 이건 먹는 문제가 아니라 자기 영양에 핍절이 오게 돼요. 그리고 계속 굶으면은요 아사 상태로 가게 되죠. 이게 육신에 관한 일인데 영에 관한 일은 어떠하겠습니까? 영에 관한 일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는 새벽마다 사실 동영상을 통해서 새벽 예배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들으셔요. 저하고 교회 생활하는 사람은 저의 설교를 어차피 들어야 되고 제 설교하고 다른 교회 설교하고 모든 목사님이 설교 다 달라요. 다 똑같은 거 안 합니다. 그러면은 표절로 하면 되죠. 표절 없어요. 표절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풍성한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풍성한 교회 담임 목사를 통해서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아야 잘할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 교회에서 설교 듣는 거는 안 듣고 다른 교회 거 들으면 그럼 그 교회를 가야죠. 그 교회를 가서 그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양분을 공급받아서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아니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다니면 이 교회에서 증거되는 말씀 새벽에 동영상 나가니까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돼요. 차 안에다 틀어놓고 들으시면 되고 수요일 날도 직장 때문에 늦게 오시기 때문에 동영상 다 올려놓는다고요. 동영상 다 올려놓고 원고까지 다 올려놓습니다. 그러니 원고를 통해서 동영상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을 늘 공급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양식이 공급됨으로 인해서 이 영이 사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인지 우리들은 일주일에 한 끼만 먹고 영적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합니까? 혹시 종교에 빈 껍데기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나무의 잎사귀가 약재료가 되기에 그 약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도 새 양식일 뿐 아니라 치료의 약재료니 이 약을 먹으면 다 회복이 되게 됩니다. 생명이 역사하는 교회는 마침내 어떻게 가냐면은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모든 성도들 안에 풍성하고 여러분들 안에 풍성합니다. 그래서 그 풍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려줄 때 에스겔 선지자가 본 이상 중의 예루살렘과 사도 요한이 본 새 예루살렘 성전을 같이 이렇게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에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그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에스겔 선지자가 본 이상은 이 예루살렘은 요한이 보게 될 새 예루살렘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새 예루살렘의 영원한 생명과 그 생명의 풍성을 믿음으로 보고 살아가고 요한이 본 이 놀라운 일들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전에서 스며 나오는 아주 적은 양의 물이 이 엄청난 일을 이루었습니다. 낮고 천한 몸으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참 성전이신 예수님은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가득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생명이 살아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 세상의 포로로 끌려가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면 우리는 이 세상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영적으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치료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치료하겠습니까? 스마트폰에 만신창이가 된 여러분들을 누가 치료하겠습니까?
컴퓨터 디지털의 만신창이가 된 여러분들을 누가 치료하겠습니까? 정치에 빠져가지고 만신창이가 된 여러분들을 누가 치료하겠습니까? 돈의 눈이 어두운 여러분들을 누가 치료하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세상 포로가 되어버렸다고요. 성전에서 스며 나오는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고 그 은혜의 강물이 우리에게 적셔지고 그 은혜의 강물이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는 게 생명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전에서 스며 나오는 이 물이 2024년 우리들의 삶에서 신앙의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고 또한 치료의 역사도 일으킬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세 주에 걸쳐서 성전에서 스며 나오는 이 물이 이루어가는 생명의 놀라운 역사들을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흘러 지나간 물도 있지만은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역사하는 영원한 생명의 물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되살리셨습니다. 치료하여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게 하십니다. 이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 세상 바벨론 속에서 넉넉히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